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칼 바르트는 크리스찬에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그 삶의 현장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삶의 현장을 함께 짊어지고 있을 때,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걸러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뉴스들은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또는 화면을 통해서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누립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서 솔직한 심정은 좀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저런 뉴스, 거듭되는 저런 뉴스는 좀 보고 싶지 않다. 지친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뉴스를 보다가 아이들이 오면 그냥 뉴스를 꺼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인지, 인간이 원래 저런 것인지라는 물음표를 들게 그렇게 미친 듯이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무질서, 탐욕과 거짓, 폭력과 증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돼서 온 세상에 난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게 인간의 마음이 나빠진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셔서 쓸어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가인의 살인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온 세상에 만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죄악들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사실 인간의 마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를 모색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와 있는 마음, 죄악으로 변질되어 있는 마음은 움직일 때마다, 그 마음이 작동할 때마다 사실 악한 것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악한 일들을 모색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끊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 좀 다시금 좀 저한테는 와 닿았어요.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에 뭔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것이죠. 거부 반응 없이 그게 받아들여지고 너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어떤 대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바뀌게 됩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그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결정되냐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을 접하면서 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과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게 우리 마음에 물들기 시작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잘못된 일도 괜찮네, 저것도 마음에 드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마음이 공허해지며 화려한 것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점점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악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악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슬퍼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에 들이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인간을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이 노아 시대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고 그게 노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마음 안에는 그 악한 것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들, 그래서 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거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죄악에 대한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반대로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대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선한 것이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조화를 이루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충돌 없이 어떤 저항도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그냥 쉽게 넘어지고 받아들였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선함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마음에 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뿜어내고 있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여기서 우리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바꿔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계획하셨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을 계획해 두셨죠. 근데 이 죄악이 만연하면서 이제 그런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위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잠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염원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적들에게 결코 내줄 수 없는 고지가 있죠. 이것마저 빼앗기면 그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고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 고지가 사실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잃는다면 우리 전부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늘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너무나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만 이렇게 누그러뜨리면, 인간의 마음만 죄악으로 좀 채워서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면, 그래서 죄악된 것을 그냥 어떤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럼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악한 세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만나서 버터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럴싸하게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음속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계속해서 쑤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 전투가 일어난다는 건 말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는 정말 피 튀기는 참혹함이 있고 매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수많은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분노의 현장들, 폭력의 현장들, 거짓과 탐욕의 현장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마음 안에서의 전쟁터가 사실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는 것들이 밖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참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마음속 안에 진짜 참된 평화가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과연 정말 참된 평화가 가능할까요? 언제쯤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확실해요. 예스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 다시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전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화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죠. 에스겔 36장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직접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직접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를 하고 계시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굳은 마음이죠? 완고해져서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돌처럼 단단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고착화된 마음이냐면,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하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어떤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어떤 것도 걸러낼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미 채우는 것대로만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점차 그런 굳은 마음은요, 양심이 굳어져 가요. 화인 맞아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대로만 움직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잘라내신다.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그것을 도려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는 자리에 새 마음, 새 영을 이식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릴 때 그 일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전히 작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행함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뜬금없이 막 직통계시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허황되고 신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점치듯이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많은 경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미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조명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안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말씀이 계속해서 협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은, 굳은 마음은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성령이 교통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마치 꽉 막혀 있는 사거리에 경찰이 투입돼서 다시금 물꼬를 트려서 다시 신호에 따라서 교통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교통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장치를 두는데, 이 교통함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장치를 두는데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신호인 거예요. 신호등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은 자유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굳은 마음이 풀리게 되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 소통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내 기준으로 내 안에 이미 있는 어떤 신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편파적으로 따르는 어떤 그룹이나 이런 것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순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어느 정도로 부드럽게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소통하셨냐면,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까지도 소통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셨어요. 성령님과 말씀은 사실 우리 안에서 그것에 이르도록 그 일들을 행하시죠. 물론 우리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게 사실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 안 들어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건 나와 맞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세요. 왜죠? 결국 모든 온전한 것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온전해질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사실 말씀들은 다 유익하지만 저는 시편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염원들, 바램들, 치열한 싸움들이 아주 가감없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들이 시편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굳어있는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어떤 역사들을 시작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편 51편을 보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해요. 그렇게 간구하는데 11절에 보면 이게 전적으로 절대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직한 영을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의존적인데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창조하심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정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게 이 새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에서 계속해서 온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피, 혈관에 흘러가는 그 피를 생성하고 그것을 온몸에 흘려보내고 다시 또 더러워진 피를 모아서 다시 정화시키고 또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죠. 근데 그 기능을 잃게 되면 사실은 그 또한 신체의 다른 부위가 강건할지라도 사실 건강을 잃고 죽게 되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잠깐 나왔던 건데 이런 어떤 심혈관 질환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계를 연결시키죠. 피를 뽑아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기계를 연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기계를 떼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 또한 그와 같이 절대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리프레싱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작동시킬 만한 우리 안에 능력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실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싱 되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규례들, 말씀들을 항상 사모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조명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실존이 조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죄악들,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어떤 상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굳은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돼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기업이에요. 마치 그 혈관을 깨끗해 하는 어떤 기계처럼 나를 살리는 어떤 것이 되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생명이구나를 알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마음을 살려내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진짜 살아나서 온전한 마음이 돼서 내 삶의 자리가 고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2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있지 않고 말씀에 내 모든 의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이쪽에 기울어 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내 생명이 오니까, 거기로부터 내 온전함이 회복되니까,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온전한 회복과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기우는 거예요. 기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 온전케 회복시킬 때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 이 험하고 악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려면 어떤 의미에서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에 기울어진 모습. 그래야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의존함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시편 101편 2절 말씀인 것처럼 그것은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사실은 온전케 되죠. 주께서 내게 임하실 때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고 내 인생의 온전한 길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것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조명하시는 건요, 이 성령과 말씀의 협업이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소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모든 경우 임하시겠지만 우리가 언제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살 힘을 얻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힘들면 집약적인 어떤 영양, 집약적인 약을 먹음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언제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냐면 시편 69편 32절 말씀처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시편 69편 32절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될 건데 언제냐면 이를 보고 기뻐할 때예요.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앞구절 내용인데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난하고, 이 가난함은 어떤 세상적인 가난함일 수도 있고 마음의 가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라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생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처럼
예배에 적합한 말씀이 많지 않잖아요. 시편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과 예배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접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점차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행동들, 언행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뉴스 보기조차 버거운 이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고 더욱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들의 완악함과 무력감 때문에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섬광처럼 거리에 화려한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세속의 죄악됨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항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굳은 마음들이 재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럴 만한 사람들,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의롭게 정말 질서롭게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향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깨어진 마음을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소생할 날이 오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뿐 아니라 그 정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구나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깨어진 마음이지만, 완악한 마음이지만, 우리는 굳은 마음이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녹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깨어진 마음일 때, 우리가 아직 완악하고 굳은 마음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시기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깨어진 마음일 때, 완악한 마음일 때, 굳은 마음일 때, 편협한 마음일 때, 정말 갈등하는 마음일 때,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고 악한 것만 채워져 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일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진노의 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과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그 평화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내 말과 행동도 그렇게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신뢰하고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선이신, 절대 선이신, 절대 의이신 하나님과 죄악이 함께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거고 아프게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결단이 하나님, 절대 신인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고 그들이 회개해서나 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마음에 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기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이신 거예요. 우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찢으셔서 들이신 거예요. 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어떤 제가 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의 배반을 당하고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아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돌아왔던 대답이 의아스럽게도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였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앞뒤 달랐고 거짓말했고 배신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어떤 결정을 했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어요. 거기에도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의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게 하신 거죠.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죠. 정죄해서 안 되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판단이 되고 사실 팩트를 자꾸만 따지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불합리함을 따지게 되고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요. 그런 충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의 지금 사는 어떤 삶, 지금 나의 나됨이 나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항변도 하고 따질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물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그렇게 자기를 찢어서 집어넣으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죄악된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거는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존재 양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좀 씨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중보했으면 좋겠고, 사회 문제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이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갖고 있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메인 테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과 삶의 모든 근거를, 모든 것을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아픔의 현장들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고, 그 격렬한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돌을 들고 비난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